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 골방 기도회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제 그 이전 교회, 우리 원래 있었던 그 교회와 관련된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보증금도 다 잘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다 져졌습니다. 그래서 좀 뭐 신경 쓰일 부분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철거하는 거, 원상복구, 원상복구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이 어떤 건물주의 어떤 요구 사항에 또 잘 맞춰줘야 돼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참 별 큰일 없이 뭐 이렇게 좀 조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주중에 이제 그 교회 철관 제가 사진 여러분께 다 보내드렸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살짝 이상하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예배했던 지난 5년의 시간들이 생각이 또 나면서 또 딱 그 모습 그대로 처음에 이 공간에 와서 막막하게 여기를 이제 어떻게 예배당으로 꾸밀까 그렇게 막막하게 기도하고 또 고민했던 그때 처음 그 시간들이 또 생각이 났고요. 뭐 시원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좀 아쉬운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공간에 대한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또 기대와 소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이 좀 아쉽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들 또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아쉬움에 내 마음을 두기보다 새로운 걸음에 대한 기대로 더 내 마음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공간에서의 어떤 예배 또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될 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또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늘법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난 모든 세월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난 하늘법교회 모든 시간들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한 주 한 주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고 또 이 지나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또 헤쳐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와 또한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난 우리의 시간들 잘 고이 접어두고 정말 다시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성령과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시즌,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주님 사용해 주셔서 정말 기도자의 마음들 또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들 일으켜 주셔서 정말 우리 하늘법교회가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또한 운행하고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 또한 기대합니다. 소망하며 듣기 원하오니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아주 정말 깐난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제가 제 기억 알기로는 저 어머니 이제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들 안에는 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유치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일날 교회 가는, 교회 생활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도 뭐 열심히 교회 다녔고요. 또 중고등학교 때 뭐 물론 이제 뭐 교회 친구들과 놀려고 뭐 이렇게 만나려고 교회 가는 게 사실 컸죠. 뭐 당시에 뭐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수련회가 참 좋았어요. 그냥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은혜롭고 뭐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의 감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변화의 능력들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찬양하는 것도 참 좋았고 말씀 듣는 것도 참 좋았고 또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잠자고 뭐 이런 것들 참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좋은 추억으로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어떤 그 시절 때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나름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뭐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셔서 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없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냐면 은근히 압박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 되게 은근히 압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솔직히 진짜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은근히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련회 시즌이 오면 이제 그 압박이 좀 심해지죠. 왜냐면 이제 수련회 가면 성령대망이 하고 막 하니까 막 불러불러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방언을 받으라고 이제 은근히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서 꼭 한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이 얘기하셨어요. 가서 방언 받아라. 근데 그게 정말 듣기 싫었어. 아니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뭔가 압박을 주시고 또 이제 수련회 다녀오면 방언 받았니 이제 인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또 이제 교회 분위기가 아시아시 뭐 순복음교회는 뭐 이제 방언을 해야 되는 괜히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 다니면은 이제 그런 방언을 받아야 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신앙의 어떤 하나의 증표처럼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신앙이라든 증표처럼 그런 방언에 대한 압박이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안 되더라고요. 뭐 제가 막 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기도해도 그 진짜 하나님 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고3 때 수능 보고 나서 어떤 성령대망인가? 고3 전이었던 건 하여튼 또 고3 때 제가 어떤 성령대망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뭐 방언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주신 거니까 얼마나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그 한 10년 동안 그 원했던 이 방언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눈물도 나고 뭔가 감동이 있고 또 뭔가 신기하고 또 뭔가 후련하더라고. 드디어 그 방언을 받았구나. 그래서 뭐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방언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제 신앙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루어졌으니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방언을 그토록 받고 싶던 방언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별거 없더라고요. 막상 받아도 별거 없어요. 내가 방언을 막 하도 별거 없었어요. 뭐가 별거 없냐면 뭐 그 방언 자체 방언 기도가 뭐 능력이 없고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는요 제가 방언을 받으면 뭔가 되게 달라질 줄 알았어요. 뭔가 되게 신앙도 뭐 더 수준이 높아지고 뭔가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들리고 다른 걸 말하고 내 삶의 양식이나 모습들이 다르게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언을 받고 나서 여전히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노한석이더라고요. 여전히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노한석 그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이 표현이 제가 방금 말한 것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냥 여전히 그냥 그런 모습이구나. 뭐 어떻게 뭐 방언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방언의 능력이 없고 방언을 받아도 아무런 뭐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요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여전히 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로 여전히 저는 변함없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덜 필요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은사자들, 수많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우리랑 다른 존재였던가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실 때 그냥 주어주시는 거죠. 그 존재의 연약함은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부족함은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즉 그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마치 육상 경기 선수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실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상 선수가요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 올림픽도 있었지만 여러분 육상 선수 어때요? 막 달릴 때 정말 100m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앞만 보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달리지 않습니까? 전심전력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한치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몸을 내밀면서 전력 질주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바울처럼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율법을 연구했고요. 여러분 그 율법을 정말 준행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성취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성취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영적으로 체험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가 하늘의 천상의 세계도 경험한 자 아닙니까? 수많은 능력을 행한 자 아닙니까? 뭔가 그가 신앙적으로 성취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만큼 우리보다 많이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나는 여전히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여전히 무언가 이룬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명의 경주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의 어떤 사역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의 존재에 대한 겸손함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룬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해요. 오직 완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즉 모든 것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재밌는 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옷자락만 스치는 경험을 해도요 인간은요 착각에 빠져요. 내가 뭔가 완전해졌다. 내가 뭔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존재감을요 마치 아담과 하가 취하려 했던 하나님처럼 되려는 여러분 그러한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주님을 믿는다고요?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우리를 진짜 완전하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는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없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진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있으면요
굉장히 큰 능력이 됩니다. 왜? 여러분 인간이요 역설적으로 왜 이 땅에서 불안하고 힘들게 사냐면요, 아니 불완전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완전하게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완전하게 뭔가 이루려고.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그 갈망이 있거든요. 인간은.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완전한 거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다시 그 순간부터 또 불완전해져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인정하면요,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것만 인정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깊은 담대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정말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완전함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과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가 완전함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아니라 완전한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완전한 날 우리가 언젠가 주실 거라는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완전하신 분만을 바라보며 그 완전하신 분만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겸손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 청소년 시절에 스트레스가 방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방언만 하니까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그 방언이 저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뭔가 되게 달라지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게 저를 완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주님과의 동행,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하고 참으로 복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 완전하지 않으면 뭐하러 열심히 이렇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완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계속해서 예배자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땅에선 말이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한 기도, 우리의 연약한 이 불완전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그 겸손한 고백을 정말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함께 다시 또 뜨겁게 우리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혹시 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면,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급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또 혹시 내 안에 영적인 교만함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뭔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겸손히 내려놓고 내 존재를 주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제 삶이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불완전한데 속히 온전해져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코로나 상황들, 우리의 기도들과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정말 그 진짜 조금만 더 하면 저희가 그 온라인 골방 기도회가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제가 정말 이거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진짜 뭐 몇 달, 진짜 두세 달 하고 이제 금방 하겠지 그래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를 1년 가까이 이어져 온다라는 자체가 참 믿기지 않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1년 넘게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음, 저는 글쎄요. 이게 또 우리의 하나의 또 어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경험, 또 내공이 쌓이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꼭 모여서만 기도했던 사람들이지만 모이지 않아도 각자의 방에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것이 저는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흔적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오히려 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부르심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저 오늘도 충성되이 걸어갈 뿐입니다. 달려갈 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그렇게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때로는 뛰어가며 그렇게 늘 동행하는 우리 하늘법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장차 결국엔 그 부르심의 상을 충만하게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금요일 밤 또 잘 보내시고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주일날 우리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